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목양 칼럼집을 이렇게 잠깐 보았는데요. 그 내용에 참 잘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소소한 그런 일상들 또 목회의 은혜들을 칼럼식으로 매주 주보에 넣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있던 그런 글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날 성도님 중 한 분이 오셔갖고 목사님한테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서 자기도 어떤 성도님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보면서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참을 좀 길게 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작. 어때요? 기분이 좋죠? 여러분, 우리가 그 뭘 참 잘했을까요? 지금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전에 있고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그러면 이것이 바로 참 잘하신 일입니다. 또 올해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여기까지 달려온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잘하신 것입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들 수고합니다. 어른들은 직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또 주부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또 돌보고 키웁니다. 또 아이들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제가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다들 참 잘하신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잘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 비유장 중에서 특별히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14절부터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천국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인가? 바로 이 달란트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시간을 말할까요? 종말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바로 주의 재림의 시간, 마지막 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떠한 믿음의 신앙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인생의 마지막이 있듯이, 아이들이 졸업날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졸업하는 날이 있죠. 사실 우리는 날마다 사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들은 인생의 졸업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먼 외국으로 가기 전에 자신의 집에 있는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죠. 각각의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그 달란트를 받은, 그 돈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장사를 해서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뒀죠.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그 한 달란트를 그냥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남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하면서 그것을 빼와가지고 5달란트인 사람한테 그것을 줘버립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맡겨진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 또 삶의 자원을 뜻하고, 주인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한다고 우린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그 맡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을 해서 칭찬을 받은 종이고, 그 세 번째, 한 달란트 땅에다 묻어놨다 주인한테 주었던 종은 그 사명을 소홀히 여겨서 책망받은 악한 종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했습니다. 어떤 사람, 그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이랬어요. 14절뿐만 아니라 21절, 23절, 27절에도 똑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16절에는 그 종들이 그 소유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종들을 믿어서 주는 거죠. 여러분, 종을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주겠어요? 멀리 가면서. 그래서 종들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지금은 쓰지 않는 화폐 단위인데요, 옛날 로마, 고대 로마 시대 때 무게와 질량을 다는 그러한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그 가치가 될까요? 지금으로 이것을 환산을 하면 이 한 달란트라는 단위는요, 성경에 보니까 데나리온이라는 또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6천 데나리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이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라면 6천일을 일한 거예요. 무려 16년 동안 일한 그런 싹시입니다. 상당한 돈이에요. 그럼 5달란트는 어떨까요? 5달란트는 3만일, 무려 80년 동안 일한 사람의 싹시입니다. 그런데 횟수도 횟수지만 이것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학자들이 환산을 해보니까 이 5달란트는요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억이 애들 이름입니까? 예. 이 지금 엄청난 돈을 그 주인이 지금 어디 가면서 맡긴 거예요. 주인들, 종들에게. 여러분, 이 많은 돈을 일반인들은 뭐 만져볼 수도 없고 이만큼 볼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분명히 그 나라의 임금이나 또는 한 성의 영주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먼 타국에 가면서 지금 종들에게 그걸 다 맡기고 갑니다. 어떻게 종에게 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예, 종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고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맡길 수가 없죠. 만약에 종들이 그 돈을 받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종들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그 종들에게 이러한 돈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종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겼어요? 마치 자신처럼 여긴 겁니다. 이 많은 소유를, 이 귀한 물질을, 이 종들을 나처럼 여기고 내가 하는 것처럼 관리해 줄 것이다라고 믿고 다 맡겨준 거예요. 그들을 동업자로 대우한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대하는 것처럼 대우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종들을 주인처럼 대우했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꺼이 그 거액의 돈을 맡았던 그 종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주인님이
나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가족으로, 동업자로,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있구나 하는 그 고마운 마음에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은 어떤 집일까요? 행복한 집이죠. 주인은 종을 믿고 종은 주인을 믿고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니까 이처럼 좋은 것을 맡길 수 있고 또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어주시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 사람이 나를 믿어줘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법인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을까요? 공기를 주셨습니다. 우린 공기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셨고 산과 바다와 또 하늘과 땅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난 2019년 살아오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과 여러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값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것,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내가 잃은 것보다 여러분 얻은 것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내 삶이, 내 형편이 왜 이럴까 우리가 낙심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집에 냉장고 없는 분 보세요. TV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지금 갖고 있어요. 도리어 너무 많아서 힘들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교회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석병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단만 9,000개 교회 있어요. 포항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나의 발걸음을 석병교회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주인이 어떻게 했나 보니까요, 종들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 다시 한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지금 5달란트 맡은 자에게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지금 이렇게 주인이 칭찬을 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칭찬한 이유는 당연히 돈을 남겼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바를 잘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칭찬을 하고 또한 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우리말에는 지금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진실 또는 신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믿음이라는 faith라는 단어를 그 믿음이라는 faith가 충성이라는 단어로 어떻게 쓰이냐면
페이스풀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직역하면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충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진실하고 또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처럼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그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대개 충성의 반대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반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는데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충성의 반대가 뭐예요? 반역이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원래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영적인 깊은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늘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직장에서 일하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힘들게 일을 했는데 주일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리어 주일 더 바쁩니다. 그렇죠?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여러 사역들을 감당을 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2~3배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충성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조금은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고, 그럼 우리를 늘 칭찬하시고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에 유한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짧다. 그래서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이요 맞서 싸워야 할 내 속의 악이다. 게으름은 충성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이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마지막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싸워야 할 대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엉뚱한 일에 바쁜 것을 게으름이라고 했어요.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이다 이랬어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바쁜 것, 그것은 충성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기 일에 바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나의 은사,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 또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겨준 귀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그러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던 자도 묻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도 분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분주함은 자신을 위한 분주함입니다. 엉뚱한 세상 일에 한 것이죠. 그러나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 종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게으름과 영적인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16절, 17절인데요. 말씀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준 종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가서, 딴 생각 안 들게 바로 가서, 게을러지지 않도록 바로 가서 주인이 맡겨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맡겨드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조정한 것입니다. 주인은 이런 종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잘했다고 칭찬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오늘 21절, 23절인데요. 동일한 말씀이죠. 2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만약에 이 주인이 임금이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 종들에게 어마어마한 지금 은혜와 또한 상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많은 상을 받았어요. 주인이 믿어주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맡겨주고 또 그렇게 종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동역자로 그렇게 여겨준 것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데 그 주인은 또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많은 것을 더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절대 종이 주인의 상에서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노비 문서, 그 노예 문서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너하고 나는 가족이고 형제이고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종이 주인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지금 이 주인은 임금입니다. 아니면 큰 성의 영주입니다. 어떻게 노예가 종이 주인과 이러한 동등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동역자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다고 했던 징기스칸이 있죠. 그 징기스칸은 그가 장차 황제가 될 것을 알고 그의 생사고락을 끝까지 함께했던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 부하들을 가르쳐서 징기스칸은 그들을 타르탄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나중에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토의 황제가 되었어요. 그때 그 타르탄들에게 어떠한 특권을 줬냐면 첫 번째,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왕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둘째, 전쟁이 끝나면 노략물 중에 가장 좋은 곳은 먼저 가져갈 수 있다. 셋째, 세금을 면제한다. 넷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줄 것이다. 징기스칸이 자신과 함께했던 그 부하들에게 내린 특권입니다. 대단한 특권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나라, 세상 임금,
에게도 충성한 자에게 이러한 큰 보상이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급을 주실까요?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관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한 그런 자에게 함께 따라오는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가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달도 너무나 착하고 충성되게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서로 인사했던 것처럼 정말 잘하셨고 잘 견디셨고 또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남은 2달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늘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해주세요. 이번에는 참 잘 견디셨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이러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들을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